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 누구의 역할이요? 교회 공동체의 역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아침 새벽에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라톤 주자와 경주와 마라톤 경주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좀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42.19km를 달려가는데 힘겨운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바위를 만나고 무더운 날씨와 그리고 때로는 강한 맞바람을 맞고 달릴 때 그게 힘들어요, 만만해요? 뛰어보셨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라토너들이 정말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근데 맞바람을 치면 달려가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맞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외적인 장애가 아니라 뭐라? 바로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이 마라토너들은 계속해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외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마지막 결승 아웃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그 마지막 피날레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저녁에는 마라톤 경주와 신앙의 경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마라톤 경주, 물론 마라톤 경주뿐만 아니라 모든 경주와 신앙의 경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발견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신앙의 경주는 타인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상대가 있어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작용을 해요. 혼자 아무도 같이 안 뛰어. 마라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와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아무도 안 뛰어. 나 혼자 뛰면 그거 1등 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몇 초에 끊었는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주하시는 분들은 경기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멋지게 달려도 나와 견줄 상대가 없으면 그거는 경기라고 말할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일지라도 혼자 막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 같아도 마라톤 경주일지라도 경기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한 명이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든지 간에 여하튼간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경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달리는 것 같고 자기와의 싸움이 지독히도 중요하고 주요하게 작용하지만 마라톤 역시도 견줄 상대가 없으면 자기와의 싸움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경주라는 것은 경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견주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신앙의 경주는 상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을 했나, 저녁 기도를 몇 번 했나, 그거 체크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좀 하세요. 이렇게 좀 체크도 하세요. 내가 몇 번, 그게 누구한테 유익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나는 몇 번 했다, 너는 몇 번 했지? 나는 너보다 조금 더 했다. 나는 오늘 1시간 기도했다. 너는 몇 시간 기도했니? 내가 너보다 10분 더 기도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타인과 견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굳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견주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 예수님밖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견주어야 될 상대가 있다면 누구라? 예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견줄 상대가 있어. 누구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섬겼다.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섬겼어요. 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굳이 견주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라?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는가?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간에 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끼리 경주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도들끼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신앙생활, 내 자리 안 뺏기려고, 반드시 내가 여기는 이 두 번째 자리는 내 자리야. 아니, 이 자리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 말고, 앉아있는 자리. 누구한테 뺏길까? 누가 나보다 앞섰대.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요즘 그런 소리, 저희 교회는 요즘 어르신들만 목사님이 신경 쓴다고. 안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만 목사님이 신경 써서 정신이 없다고 막.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이 새 가족만 신경 쓴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왜 우리 안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견주는 대상을 자꾸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옆에 있는 성도를 나의 견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누구 한 명 꼭 집어서 칭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사단 나. 큰일 나. 책망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 왜? 다들 좋아해. 누구 한 명 책망하면은, 아이, 목사님 왜 책망하세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다 좋아해. 그런데 누구 한 명 칭찬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신다.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칭찬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우리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서로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견주는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의정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60년이 좀 넘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은 70 몇 년, 건 80년 다 될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갔어요. 빨간색 벽돌로 이렇게 다 이쁘게 지어진 한 300명 정도 작년 출석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 강단에서 뭘 이렇게 광고를 하셨냐면, 찬양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대 가운이 참 오래된 것 같네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누구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딱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딱 들어가셨는데, 끝나자마자 한 권사님이 막 뛰어 올라오더니만 올라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똑똑똑, 목사님 그거 가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자기가 헌신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끄트머리 하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누구 권사가 올라올 건데 절대 그 사람 거 받지 말라고. 그리고 내려갔어. 그럼 목사님이, 그래도 누군가 헌신한다니 안 한다는 것보다 좋잖아요. 감사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방금 전에 그 권사 갔다 갔죠? 그 사람 거 절대 받지 마세요. 절대 받으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러면 이제 교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이 두 집안이요, 저희 교회는 없을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두 집안이 오래된,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두 집안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은 두 가정이에요. 근데 두 가정이 뭔 일인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 조상적부터 사이가 안 좋은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는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한테는 무조건 지면 안 된다. 저 집안에는 무조건 내가 지면 안 된다. 이런 풍조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그치면 좋은데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집안이 패를 갈라버려. 내가 누구 라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모습인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도 이런 적대 관계가 있구나. 경쟁 상계로 생각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견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견줄 거라면 딱 하나, 나도 저분 닮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나를 기준 삼으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바울 성깔이 굉장히 까칠하고 안 좋아요. 그냥 딱 아니면 아니에요. 칼로 그냥 딱 예외라는 게 없어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뭘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는 견주면 돼. 아, 정말 저 권사님 예수님의 모습 같아. 저 말없이 섬기는 모습.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넘기지? 그러니까 좋은 신앙적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본받고.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의 견주는 상대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뭐로 삼고? 나의 견줌의 대상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 닮은 저 장로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저 권사님처럼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성도들 간에 비교나 견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죄송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나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주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절대 신앙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절대 신앙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자, 마라톤은 혼자 뛰어요, 여러 명이 뛰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뛰는 거죠. 축구는 몇 명이 하고? 8명, 11명. 잘하시네요. 야구는 몇 명이 하죠, 요즘? 요즘 몇 명이에요, 야구는? 요즘은 뭐 바뀌었어요, 제도가? 9명. 족구는 몇 명씩이에요, 족구 경기는? 그러니까 웬만한 경기들은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뛰잖아요. 그래서 혼자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마라톤도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전에 영화로 나왔기도 했는데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페이스메이커가 무슨 말이냐면 마라토너들 용어예요.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을 뛸 때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이 있잖아요. 우리 선수단에서 엘리트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서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선수가 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우승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절대 1등을 되면 안 돼요. 1등의 욕심을 내려놓고 무조건 누가 1등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미는 사람, 우리 선수단에서 미는 엘리트 1등이 된다면 이 사람이 돼야지 돼. 그 1등이 다른 선수단을 제치고 1등 할 수 있도록 같이 띄워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 엘리트 선수 바로 앞에 뛰어요. 바로 앞에 뛰면서 모든 바람을 자기가 다 맞아주고 뒤에 있는 그 1등을 만들어야 될 그 선수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해야 될 사람은 누구 등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면은 자기도 천천히 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가면은 나도 빨리 가고, 그래서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대략 마라톤에서 30km까지 죽을 힘에 다해서 완전히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는 30km쯤 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km에서 19km를 누가 혼자 달리고, 이제 1등 해야 되는 셈이 그동안의 힘을 비축한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1등을 만들어주는 마라토너가 있는데 이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황영조 선수 아세요? 황영조 선수는 본래가 마라토너가 아니었죠. 그는 5,000m, 그러니까 5,000m, 뭐 10km, 5km, 뭐 이런 단거리, 중단거리 그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거 해갖고는 밥 벌어도 못 먹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는 단거리, 중장거리를 잘 뛰는데 우리 마라톤에 가갖고 페이스메이커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제의를 받고 돈이 괜찮거든. 받고 뛰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페이스메이커로 뛰었어. 그런데 첫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공교롭게 3위를 해버리네. 페이스메이커가 3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1년 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그거는 예외적인 부분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페이스메이커는 등수 안에 안 듭니다. 왜? 30kg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1등 만들어주고 싶은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바로 마라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막 뛰는 것 같은데 절대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인 세계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내 신앙만 잘 지키시는 분들은 절대 그 신앙 못 지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죠. 갈라디아서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내 짐도 내가 져야 되지만 서로의 짐도 같이 져줄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주를 해가면서 우리에게도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더라?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 달려주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고비마다 그 맞바람을 다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저 성령님 가시는 그 길 뒤에만 페이스를 맞추면서 가면 돼. 성령님이 빨리 가시면 어떻게 가고? 빨리 가고, 성령님이 늦게 가시면 내가 앞서지 말고 좀 페이스를 조절하라고 하시는갑다, 그렇게 알고 성령님이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거라고요. 이는 보이지 않는 페이스메이커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보이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누구라?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게 2년이니까 망정이지 한 20년 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20년 됐으면 신앙 갖고 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 눈에 보이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 교회 공동체.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꾸 신앙에서 배교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를 붙들어 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 갈 때에 반드시 두 개를 붙들고 가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개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뭐와 뭐라? 하나는 화평, 하나는 거룩.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거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화평, 하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산해서 바울의 신학을 갖고 온다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화평과 평화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좀 평화해 보고자
좀 잘 지내보고자 이 사람을 좀 맞춰줘.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주일날 골프 좀 같이 치러 가재. 자기는 친구가 없대. 당신이 나의 친구만 되어주면은 내가 당신도 1년에 한 번씩 내가 교회도 가지고 할 테니까 나 요즘 친구가 없는데 나하고 함께 필드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좀 나하고 좀 같이 좀 가주면 안 되겠느냐. 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려워요? 이분이 교회 나온대. 그러니까 나도 주일날 이분을 위해서 필드에 한번 나가줘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화평은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거룩한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룩함만 쫓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에이, 필요 없어. 너 신앙 그렇게 해서 안 돼. 거룩함만 너무 쫓으면 독선이 됩니다.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독선이 아닙니다. 왜? 우리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삶을 산다면 이건 독선이에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룩함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거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가정에도 일어날 뿐이지 그 가정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이발소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반드시 가게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보통 미용실은 수요일 날 그때 쉬었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왜 그런지 쉬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열어요. 그 다음에 명절이면은 반드시 열어야 돼. 그리고 손님이 끝나야 집에 들어오셔요. 나를 꼬박 세고 돈 벌어 오십니다. 그때는 카드가 없고 다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명절 끝나거나 일요일 밤 늦게, 일요일은 보통 12시 넘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오면은 1,000원짜리가요. 가방도 요런 뭐라 그래야 돼? 네모난 가방에 꽉꽉 차갖고 1,000원짜리를 들어와. 그러면 저녁에 그걸 털어갖고 1,000원짜리를 이렇게 구분해요.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 구분하고 그렇게 행복했겠죠. 1,000원짜리도 많으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평일날은 손님이 없다니까. 비 온다고 손님 없어. 춥다고 손님 없어. 바람 분다고 손님 없어. 그러니까 평일날은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일요일도 연다고요. 땀 여나? 이발소도 다 열지. 연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요일이면 또 돈이 돼.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있으세요. 신앙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싸웠어. 왜? 결혼할 때 약속했거든.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반드시 일요일에 문 안 열고 예수 믿겠다고. 이거 도장 찍고 결혼을 했다고. 근데 남자가요,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켜. 일단 딱 결혼하면 그걸로 그냥 닦아버리고 그냥 없어. 그러니 처음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아버지가 가게 문 닫고 잘했다고. 그런데 이게 아이 낳고 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일주일에 한 번 문 열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문 열고, 한 달에 2번 열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갖고 막 집안 다 들어엎고, 우리 다 끝내자. 우리 다 죽자. 막 농약 사다 놓고,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농약 사다 놓고, 다 죽자. 아니, 일요일날 교회 갔다고. 그게 죽을 일이냐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고, 가게 당신 못했다고. 농약 사다 놓고, 우리 다 죽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것 하지만 마귀는 힘을 잡고
다른 쪽에서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싸움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싸움만 내가 좀 양보하면 다른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지 돼요. 차라리 다른 게 잘 되고 신앙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게 나아. 신앙적인 싸움을 안 하겠다고 이거 화평하겠다고 화평해버리면 다른 데서 다 터져. 다른 데서 더 터져. 그런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신앙적인 부분을 싸우면, 여기서는 화평 못했어, 싸우면 다른 곳 터질 곳에도 안 터져.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이거를 비밀을 다 몰라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딱 닥치면,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남편의 비유도 맞춰주고 아들의 비유도 맞춰주고, 그리고 비유 맞춰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그냥 업신여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거룩함을 쫓을 것이냐 평화를 쫓을 것이냐,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다 졸고 계셔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띄엄띄엄 듣다가 잘못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려면 한쪽에는 화평과 한쪽에는 거룩함을 잘 붙들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공동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그런데 이 쫓아가는 게 믿음의 경주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빌어온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길에 내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보이는 존재들이 있대. 그게 누구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거, 문제 없는 공동체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도대체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 진짜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오늘 이 15절 16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동사. 뭘까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지금 하나는 없도록 하고 하나는 않게 하고, 또 하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래서 살피라.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치라, 지도하라, 서로가 살펴봐라.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두루두루 살펴라. 그리고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럽게 하지는 않는가? 확실히 살펴라. 그리고 또 뭐, 우리 안에 망령된 자가 없는가? 살펴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줘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영혼이 있다면 서로 권면해서 성령의 만지심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누군가 막 믿음에서 미끄러지려고 해.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당신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서 끈 놓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자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번 그렇게 돌아보세요. 최근에 교회를 잘 안 나와. 제가 물어요. 거기 구역에 누구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그분 믿음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도 저도 확신하고 그 교회에 못 나올 만한 합당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기억하세요.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 한 번, 두 번 안 나왔는데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한 달만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뭐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디를 안 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분명히 교회에 못 오면 분명히 그거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 믿음이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분 믿음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 갔는데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보이면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교회의 리더들 그런 분 이렇게 보이면 벌써 3-4주 안 나오면은요, 저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조리는 마음으로 붙들어줘야 된다. 찾아가 보고 왜 안 나오십니까? 권면하고 또 더럽게 되지 않게 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옛습관, 악습으로 인해서 죄의 쓴뿌리가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때마다 싹을 잘라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계속 말씀이 쏟아져야지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인가를 계속 짚어줘야지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캐치하고 그때 잘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한 가지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뭐라? 죄에 대한 레이더가 꺼지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꺼지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레이더가 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축복의 레이더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죄의 레이더가 어디에 저 집사님에게 혹시 죄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가? 저 권사님에게 혹시 옛날에 악습이 구습이 저 권사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 죄에 대한 레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여기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섰다고 하시는 분들을 더 주의 있게 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잘. 그분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던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바로 망령된 자가 없는지 자주 살펴야 되는. 망령된 자,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 신성한 것, 진리의 것에 관심 없는 자, 그런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는가 자주 살펴야 된다는. 영적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의 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냥 저분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라고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큰 위기를 당합니다. 망령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망령된 자가 만약에 리더가 딱 돼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가 그런 망령된 사람은 아닐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망령된 자가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고 그런 이들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는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 마지막 아웃라인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큰 교회도 사실은 아니고요, 숫자 많은 교회도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저런 어떤 이벤트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돼요. 예배만 끊어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 예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원래는 하루 24시간 기도하고 하루 24시간 교회 안에 있고 하루 종일 예배를 해도 사실은 기뻐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교회에서 예배 좀 하자고 하는데 왜 안 모이는지. 제가 다른 거 하자고 합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오시는지. 제가 뭐 다른 거 하자 그러냐고요. 제가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목사로서 뭐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청년 여러분, 1년 내내 외쳤다고요. 1년 내내. 우리 교육부서에 1년 내내 외쳤어요. 안 들리셨나요? 학생들이 와서 이 강단 기도를 왜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올라와서,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메꾸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저 뒤로 가서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눈물의 자국들 다음 세대가 가져가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 같이 좀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서 혹시 우리 안에 뒤처져 있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은혜에서 떠나려고 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망령된 자들은 없는지 서로가 살펴서 그런 자를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꾸 붙들어주고 다시 권면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이런 아름다운 페이스메이커 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화평함과 거룩감을 쫓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